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이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집이 도둑이 든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4가지 감사를 드리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도둑을 맞지 않도록 해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내 생명은 도둑 맞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감사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제 본문에 보면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을 120개로 나누고 그 120명의 지방 총독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 총독들을 관리하는 중앙 관리를 3명을 두었는데 그 3명의 중앙 관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관리는 뭐라냐면 지방 총독들에게 보고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재정 보고를 받아서 국가에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앙 총리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바벨론 제국 때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다시 총리로 임명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적인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벨론 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다리오 왕이 그런 다니엘의 능력을 보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중요한 요직에 앉혔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머리가 좋으면서도 진실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이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주변 인물들과 달리 믿을만하고 진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어떤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늘 좋아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의 능력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보고 다리오 왕은 그를 승진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알았던 중앙 총리들과 지방 이제 고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가장 먼저는 총리가 되었던 이 2명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소수 민족이 왕 바로 아래 높은 지에 올라간다는 것이 배가 아팠던 거죠. 또 다니엘의 진실성 때문에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총리들과 지방의 고관들은 결탁이 되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 자기들 위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한 관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죄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민 계략이 무엇이냐?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악용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왕에게 충성하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심을 악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소위 다니엘 박해법을 발의를 하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지 말게 합시다. 기도하지 말게 합시다. 만약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어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본보기가 되게 합시다. 라는 법을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이 바뀌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법이 발의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행동이 어떠해야 할까요? 일단은 도장이 찍혔으니까 한 달 동안은 좀 조용히 있자. 지금껏 해왔던 것을 좀 멈추자. 그들의 계략을 알았으니 한 달 뒤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되갚아 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그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었어요. 지금 모두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 늘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3번씩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해요. 특별히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해요. 그 행동이 시작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는 거, 지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행동을 지속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런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게 될 때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 없었다면 이런 위급한 순간에 있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지금 닥쳐진 상황을 피하는데 급급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감사가 훈련되어 있었고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기후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손에 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이끌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이제 한 구역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제목을 나누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영암교회에서 이제 2주간 감사 노트를 오늘 이번 주도 있었지만 2주 동안 감사 노트를 처음 적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도전이 된 겁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적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감사 노트 적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작성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바로 감사할 거리를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고 걱정과 염려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습관이 되면 어려움에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체질화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게 될 때, 감사를 우리의 삶에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엿볼 수 있었는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간구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감사 기도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나그네로 떠돌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을 쟁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면서 과거에 찬란하게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면서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죠. 여러분, 남의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꾸지람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매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70년이 언제냐면 고레스 원년인 겁니다. 고레스 원년이 지금 다리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때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구나를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열방에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칭호 중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기도원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7, 8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역지도 없었고요. 살 집도 없었고 세간살이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과 처가댁을 전전하면서 교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런 용암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인생의 생과 사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힘든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비들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도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제 제자반을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문득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너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왜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너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성령의 세심한 음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철저히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는 앞날을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며 과거에도 베푸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창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라고 해도 주위의 대적들이 사방에서 공격한다고 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고 해도 주저없이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리오 왕이 뒤늦게 그들의 음모를 알았지만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을 잘 설치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결백함과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거짓으로 참소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관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왔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리오 왕의 말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열쇠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다니엘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 잘 아실 거예요. 북미 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의 감사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1600년도 초에 이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근데 신대륙을 왔는데 뭐 축복이 아니라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서로를 돌보는 헌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 이상으로 수확을 거두게 되면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동설안에도 황무지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죠. 저는 황무지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던 그 믿음, 그 정신이 지금의 미국을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척박하기 때문에 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숭배하는 것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수많은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도, 주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 기도를 습관화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을 없애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을 늘 열어놓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서질 수밖에 없이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향해 감사 기도로 나아가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